그 사람이 기도 제목으로 말하지 않는 숨겨진 기도 제목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는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예. 주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혹은 환상이 보이는 환상. 환상은 뭐예요? 동영상이 보이거나 동영상 아니면 그 사진처럼 한 장면이 보이거나 동영상을 보여주시거나 한 장면을 보이거나 예. 혹은 글씨가 보여요. 글씨를 통해서 어떤 상태를 보여주시기도 하죠. 혹은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나 꿈. 내적인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들리는데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소리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은사. 지혜의 은사는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에요. 지식의 은사만 있으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혜의 은사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두 여인이 아기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했죠? 두 여인이 한 아기를 놓고 싸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를 반 잘라가지고 나누어 가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무슨 소리냐고 애를 두들려 그냥 차라리 당신 가져라고 그래. 가짜 엄마는 잘 됐다고 차라리 다들 나누어 가져라고 그래. 그 순간 누가 진짜 엄마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솔로몬은요, 두 여인이 들어올 때 누가 진짜 엄마인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게 지식의 은사예요. 들어오는 순간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딱 알아차리는 것, 이게 지식의 은사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야, 너 진짜네, 너 가짜네, 저 진짜 한번 얘기 줘,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주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왕이라고 엄마도 정해주나? 왕이라고 엄마를 마음대로 정해주기 안 되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반 쪼개라.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그래서 여러분, 지식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혜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지식은 문제의 원인을 깨닫는 거예요. 지식은 상계를 깨닫는 거예요. 지혜는 그것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를 같이 구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청년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오랫동안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3개월 만에 교회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청년 보고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목사님 시골 친척집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전화가 안 되냐? 거기 전화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 순간 성령님이 그 자매의 이마에다가 그 집 말 봤습니다. 이게 뭐죠? 지식이었어요. 자, 근데 제가 지혜의 은사가 있으라면 거기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지식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이거 거짓말이구나. 뭐 사연이 있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그냥 알았다. 다음부터 열심히 해.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게 문제였어요. 알고 보니까 신천지에 가서 3개월 동안 훈련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의 은사 받으실 분들은 지혜의 은사도 구하셔야 돼요. 그죠? 지식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지혜의 은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는 뭡니까? 지금 이 현상이 성령의 역사인가 인간적인 것인가 그 마귀의 역사인가? 지금 이 설교가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인간의 지식인가? 지금 나오는 이 음악이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이 책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아닌가? 예. 즉 이 사람이 찬양하고 춤추고 하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인가 인간적인 것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분별하는 거. 영분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예. 이단도 책을 많이 요즘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유튜브에 엄청난 자료가 나와요. 여러분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영분별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요,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지금 이 내용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항상 성경 기준이 돼야 돼요. 은사는 성경 넘어서지 못합니다. 성경을 판단해야 돼요.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성경적인가.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까? 예,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보세요. 세 번째,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한가? 이런 말이, 이런 행동이, 이런 찬양이, 이런 설교가, 이런 강의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유익한가?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잘 보세요. 하나님은 선한 열매를 주십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는 그냥 예수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능력과 기적을 믿는 은사를 말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비가 올 것을 믿었던 것, 백부장의 믿음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죠. 잘 아시죠? 그죠? 예. 신유의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영혼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치유, 통전적 치유. 그죠? 예. 육체의 질병을 고치고 또 마음의 병을 고치고 영혼의 질병을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 같은 경우에도 세상 병원에서는 정신과 병원에서는 치료받고 이럴까? 별로 없습니다. 주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참아라. 아니면 입장 바꿔놓고 상대방을 잘 이해해줘라. 아니면 여행을 좀 갔다 와라. 좋은 음악을 들어라. 아니면 약을 먹여서 사람을 좀 무기하게 만들고, 아니면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뇌세포 영향을 주고, 이런 것밖에 없어. 이런 것밖에. 그러나 마음의 상처 질병을 치료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신유의 의사.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 세 번째 뭐였죠? 병 고치는 신유의 사역. 그렇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말씀 사역과 병을 고치는 신유 사역을 하셨다면 우리 목회자의 사역도 이 세 가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 사역,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사역에 헌신해도 한국에는 환자가 넘쳐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고통보다도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세요. 몸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괴로워요. 마음이 우울하고 슬프고 두려운 거예요. 그죠? 몸이 아프면 대인관계도 힘들어져요. 사람 만나러 못 나가니까. 그죠? 몸이 아프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힘들어져요. 몸이 아프면 기도하기도 힘들고 예배드리기 힘드니까. 몸이 아프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육체의 병이 날 뿐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치유되어지고 대인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 병을 고쳐야지요. 그러니 교회마다 신유의 역사가 넘쳐나야지요.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병 고치면 물론 다 낫는 건 아니에요. 아마 19세기 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치유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 분 중 우리나라 분 중에는 아마 조용기 목사님일 겁니다. 그죠? 조용기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신주에서 기도하게 되면 10명 중에 4명이 낫는데요. 10명 중에 4명이 낫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 병원에 대학 병원의 오진율이 얼마 되는지 아세요? 오진율이 40% 50% 됩니다. 병 중에 40% 50%는 병을 못 고치는 거예요. 약이 안 맞는다면 약을 바꾸자, 각가지 이유를 말하는 것은 오진이에요. 근데 10명 중에 4명이 나와요. 그 4명 중에 1명은 그 자리에 낫고 3명은 돌아간 뒤에 점진적으로 낫더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10명 중에 기도하면 10명 중에 4명이 낫는데 4명 중에 1명은 그 자리에 낫고 나머지 3명은 점진적으로 그분이 낫더라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신유사역을 해보니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 10명 중에 1명이 어때? 거기서 나와요. 나머지 분들은 점진적으로 낫더라고요.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믿음 가지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실까요? 내가 아파서. 그런 거 맞아요. 내가 암 치유받았다. 그러면 암을 고치는 은사를 받기가 쉬워요. 그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일부러 다 내 암 걸리게 해서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신유의 은사를 주시겠습니까? 예,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하는 목회자. 그죠?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저한테 은사 주면 먼저 뽑겠다 이래가지고 아픈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 주시는 거예요. 또 물어볼게요. 내가 신유의 은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식의 은사 있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병 나오면 은사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고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 1명 나오면 은사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장에서 내가 신유사역자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픈 사람만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왜? 아픈 사람만 보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니까. 내가 은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는 방법도 아픈 사람은 기도해줘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면 무조건 아픈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기도해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 기도해 주세요. 영혼이 병든 사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명령.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러면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이게 주님 명령이에요. 이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주님이 병이 낫도록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안 나오면 내가 망신인데. 그게 믿음이 없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선적인. 누가 최면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믿음이 크게 생각하라고 했습니까? 병난 기도 기도하라. 명령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걱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주님 약속하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들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킨다고요?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으키신대요. 야, 네가 기도하고 일으켜라. 최동사 네가 고치라. 아니에요. 너는 기도만 해라. 내가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예. 네가 할 일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는 게 네가 할 일이고 일으키는 건 내가 할 일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약속이에요. 주님이 농담하셨겠습니까? 주님이 거짓말하셨겠어요? 주님 말씀은 항상 진실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그 말씀 믿고 병든 사람마다 손을 뻗기도 하면 나을지어다. 나을 수밖에 없죠. 그 외에는 또 방언의 은사가 있죠.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거 보면 어떤 겁니까? 외국어를 배우지 못한 외국어를 구사하는 은사예요. 그 말고도 또 다른 은사가 있죠. 저희 교회 한 청년은요, 젊은 아들인데 태국에 갔는데 태국에 갔는데 태국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갑자기 태국 말이 튀어나와요. 얼마나 비참하냐 하면 태국인들도 현지인으로 알고 글씨는 못 쓰는데 말을 합니다. 신기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갔다가 도로 돌아왔어요. 태국 일 안 보고 도로 돌아왔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런데? 제가 태국에 내리는 순간 태국 말이 튀어나왔어요. 배울 틈도 없는데 미쳐하게 합니다.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태국 말의 은사를 방언 은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태국인들 섬기라고 그러는 겁니다. 태국 복음전하고 섬겨라. 예, 그렇게 외국어를 주실 수도 있어요. 외국어로. 예. 뭐 영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분들은 영어 방언을 구하시도 있죠. 예. 근데 왜 구원자가 중요하죠?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런 방언도 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방언입니다. 이 방언은 이 방언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하는 방언 기도는 100% 응답받습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방언은요 참 놀라운 게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신 거예요. 그죠?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예, 모든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해요. 나를 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사 받으면 피곤해, 일해. 다 다른 사람 섬기라고 하셔요. 근데 유일하게 나에게 좋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나에게 유익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 왜?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하십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주님과 친밀해지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성령 충만해지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어느 상담 치유학자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의 상처,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이 치료가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되고 치유가 되더라. 마음에 분노가 가득한 사람, 우울이 가득한 사람,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이 방언으로 계속했더니 우울증이 치료가 되고 자살 충동이 치료가 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잖아. 그러니 이 좋은 걸 왜 안 받습니까? 받으셔야죠. 받으셔야죠. 방언 인사 받지 못했던 방언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세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방언 인사 너네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요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입니다. 방언을 통역하면 지식의 은사, 예언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신 분들은 방언 통역하도록 기도하셔요. 방언 통역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기쁜 찬양에 이르게 되죠. 바울이 말했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영으로 찬미가 뭐예요? 방언으로 찬양합니다. 이 놀랍고 신비로운 걸 왜 거절합니까?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셔야 돼요. 바울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 받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요 점쟁이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은사입니다. 우리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은사, 지금 내가 어떤 모습에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은사, 앞으로 나를 향한 내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달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를 보니까 대충 한 70% 정도는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
한 30% 정도, 이건 제 경험이에요.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제 경험으로 한 30% 정도는 보니까 주로 책망하고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언 강사는 많은 사람들 유익하게 해요. 위로하고 격려하니까. 시간이 좀 가지만은 한 가지만 제 개인적인 간증을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언젠가 오래전입니다. 그 은사 집회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한 30명이 둘러앉아가지고 우리가 은사를 이제 경험하고 또 테스트해보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때 예언의 은사 시간이었어요. 다 강의 끝나고 실습하는 시간에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저를 보고 최글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한 분씩 예언 기도 해주시거든요. 가슴이 철렁대는 거예요. 저는 그 처음 경험했어요. 그런 자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예언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오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시키니까 나갔죠. 나가서 제일 앞에 있는 분한테 제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하도록 했습니다. 손을 얹는 순간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저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당신 사랑하십니다. 그 순간 저는 이거 안 되네. 왜?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시잖아요. 당연히.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 다 사랑하셔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나는 안 돼. 이런 예언도 아니지. 저는 그냥 스스로 너무 실망이 됐어요. 실망. 근데 그 앞에 무릎 꿇은 그 목사님이 갑자기 뒤로 팍 넘어가면서 통곡을 하고 와 하면서 막 통곡을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예언의 말씀을 기대했는데 너무 평범한 얘기하니까 실망해서 저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기분이 간증하시는데 그분이 목회를 했는데 실패해서 교육을 나갔대요. 일반 직장 택시 운전하다가 두 번째 목회했어요. 또 실패 또 택시 운전. 세 번째 목회하다가 또 실패해가지고 노가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보고 목회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보고 신학교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교회를 세 번이나 실패하고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두고 싶습니다. 마지막 한 번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면 제가 다시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게 없다면 저 목회 그만두고 그냥 노가다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올라올 거예요. 왔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분의 응답이에요. 예언의 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는 좌우의 날숨금처럼 예리하게 치료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인도하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이 매우 풍성하게 줍니다. 자, 역시 예언의 은사는 어떻게 오느냐?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요, 마음의 옷을 들리기도 하고, 성경 구절이 보이기도 하고, 글씨가 보이기도 하고, 환상, 동영상이 보이기도 하고, 사진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꿈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익숙한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자,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할 게 있습니다. 첫째,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를 좀 받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기 쉬워요. 네. 특히 예언행사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함부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언행사도요, 분별을 참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라디오 틀면은 각종 막 작업이 여러 방송이 섞여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일본 방송, 한국 방송 섞여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이요, 이게 성령이 주신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욕심인지 마귀가 주는 것이 스스로 분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음성이 아닌데 자기 욕심, 자기 생각대로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가진 사람은 정말 겸손하고 정직해야 되고요, 예언을 받는 사람들도 명분별을 하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가 무조건 그때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도 있지만은 예언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인 줄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생각이더라. 어떡합니까? 그건 인정해야 돼요. 사과해야 돼요. 사과하면 그 문제예요. 예. 자, 겸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를 소유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내 성품이 예수님 닮지 않으면 은사를 가지고 교만해지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귀가 타락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각종 능력을 받았지만은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능력을 가지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신유 은사자, 신유 사역자들이라든가 은사 주의들이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요? 은사만 추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그의 성품이 예수님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끝이 안 좋은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질투해서는 안 되고 질서와 조화를 따라 사용하셔야 돼요. 조화를 따라. 여러분 혹시 중에 부목사님이 계시면, 혹시 부교자 계시면 담임 목사를 넘어서려고 하시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절제하셔야 돼요. 절제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은사를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막 여러 은사를 말해가지고 사람을 주물 건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질서의 하나님.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요. 담임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성령 역사는 여러 가지 정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좀 시간이 좀 부탁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일상생활 가운데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을 섬기고 양보하면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죠? 야, 저 사람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죠? 그 사람이 회사에 아픈 사람에서 기도해주고 병이 낫고, 예언의 은사로 위로해주고, 이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온 성도들이 가정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도록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 가서 사업 현장에서 사회 곳곳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도록 우리 격려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은사는 나만 사용해야지, 성령 역사는 나만 해야 돼.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일상생활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전도 생활이 달라지겠죠? 설교가 달라지겠죠, 그죠? 지식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면 정확한 맞춤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죠?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교하게 되면 위로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또는 책망하는 설교를 할 수 있겠죠? 예. 또 찬양을 하더라도 은사가 있으면 그 찬양 중에 사람들이 병이 낫고, 찬양 중에 성령 충만해지고, 찬양 중에서 위로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찬양 사역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신방 가셨을 때 가서 그냥 성경 하나 읽어주고 마음 위로하는 기도를 하지 마시고, 성령사를 사모하셔서 가서 병을 고치고 마음을 치료하고 가정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특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겠죠, 그죠?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회복되고요,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고,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나누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절제하는 마음이 생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죠. 사역할 때마다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성령 임할 때 우리 몸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는 사람이 쓰러지기도 합니다. 강하게만 쓰러지기도 하고, 또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하고, 경직, 몸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갑자기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드러나고 통곡하기도 하고, 예, 바람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사도행 2장에 바람 소리 들렸다고 그랬죠? 불 같은 게 보였다고 그랬죠? 예, 그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우리 몸에 그런 변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전혀 없이, 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마음의 평안이 오거나 마음의 기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무런 외적인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일까? 첫 번째,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깨끗한 신령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원하신다면 습관적인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모든 습관적인 남몰래 지은 모든 죄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으로 세례받으라고 했어요. 회개할 때, 깨끗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기도해야 돼요. 기도. 성령 충만의 이런 중요한, 물론 찬양도 되고 다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제 경우를 볼 때는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은 기회예요. 오늘 여기가 성령 체험할 수 있는 은사 받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일단 기도합시다. 예,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안수 기도 받을 때 성령 충만해지기도 합니다. 혹은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할 때 성령 충만해집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은사가 흘러가는 게 보여요. 저분이 지식의 은사가 있는데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과 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되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염되죠. 악수하면 전염되잖아요. 그죠? 감기도 손잡으면 전염되지요. 내가 누군가가 손잡고 친하게 지내면요, 은사로 전염됩니다. 아주 희한해요. 제게 있는 은사가 안수기도도 안 해줄 때 제 아내에게 다 나타나요. 제게 있는 은사가 제 아내로부터 제 딸들에게 나타납니다. 딸들에게. 은사가 전염되듯이 퍼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악수 자주 하시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나에게도 그 은사가 흘러온다는 거예요. 희한한 현상. 네. 이건 경험으로 제가 본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제할 때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믿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아버지가 도둑놈 사기꾼이라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자기 새끼한테는 자기 아들한테는 좋은 거 주려고 하잖아요. 아빠 떡 좀 주세요. 떡 같은 소리 할 때 돌멩이라 먹어라. 아빠 고기 좀 주세요. 고기 같은 소리 할 때 독사가 먹어라.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면 내가 심장을 뺏으라도 자식에게 좋은 건 주어야 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 외아들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반드시 주신다. 왜 못 받습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하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한답니다. 더 큰 일도. 누구의 예언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의 약속.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사람을 죄악게 보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임으로 나음을 이뤘도다. 이 예언이 700년 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가시고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아들로 하여금 채찍에 맞게 하고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자기들 아들로 하여금 모든 저주와 흉물을 다 받게 하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는데 어떤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사명에 충성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 약속 믿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요. 사모한다는 마음으로 주님 제 입으로 목회할 수 없습니다.